오늘의 말씀을 새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4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서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는 나타나지만 개역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새 번역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당황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다른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크게 당황하는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환경이라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당황하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질문이 나온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한번 삶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크게 당황했던 일들이 순간이 언제였는가? 여러 가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저의 신앙에 대한 생각, 저의 신학적인 사상, 이런 신앙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30년 전 신앙하고 오늘의 신앙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도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아직도 듣고 있다면, 이 나이가 돼서 아직도 듣고 있다면 한 번쯤은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발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30년 하니까 30 간 넘었을 때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새파랗던 그 시절에 보았던 영화, 근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은 목수로 나타납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까? 영화에서 그는 목수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저항 세력들을 처형하는데 사용할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물론 영화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를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런 일 그만두고 우리 로마를 쳐부실 무장혁명에 같이 참여하자.
예수님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무력투쟁에, 무력혁명에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가롯 유다에게 그게 아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사랑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이 예수님의 설교에 감복해서 무력혁명을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해 줍니다. 그를 시작으로 설교 생활과 제자들을 모으는 그러한 공생활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꽃 모습을 한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를 극복합니다. 예수를 유혹하는 데 실패한 악마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예수를 떠납니다. 이후 예수는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 후 3년 후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눈에 한 소녀가 눈에 띕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람의 눈에 이 소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소녀는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낸 천사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그대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동안 그대가 해온 수많은 이 훌륭한 일을 통하여 당신을 인정했고 이제 만족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렇게 죽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길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이 소녀는 설득합니다. 이 소녀의 말에 설득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십니다. 내가 그걸 아르헨티나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이런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인데 거기다가 가톨릭 신자들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에 사람들이 당황해서 저를 비롯한 이 관객들이 라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니.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늙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느 날 옛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비롯한 옛 제자들이 예수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반했어. 당신은 정의를 저버렸어. 라고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예수는 이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보고 인간으로 살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뿐이다. 그러자 가롯 유다는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마였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광야에서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악마의 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비로소 예수는 자신이 악마의 유혹에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쓸쓸히 바라보면서 예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으로 전환하며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은 여전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삶은 모두 악마의 유혹으로 인한 환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는 자신이 마지막 유혹을 이겼음을 깨닫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이 영화는 저를 그 30대 초반에 32살에 봤던 영화라서 완전히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1953년에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1980년에 마틴 스콜세지,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화들,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든 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화했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여정에서 또 삶의 여정에서 이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질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자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시작됩니다. 갑자기 출현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신비스러운 현상 앞에서 보이는 경이로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고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같은 상황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친근한 단어로, 무섭지 않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은 유령이라고 하는 뚜렷한 단어로 번역을 하므로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그토록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당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타남 앞에서 스승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반가움과 기쁨보다는 당황하며 놀라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보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유령인가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을 가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당황하느냐?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당황했겠습니까?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그것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또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제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죽음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황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아마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다른 의미로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늘 있는 가능성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듣기는 듣지만 기억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들은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가 어찌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번에는 추석 연휴로 오늘 교회 식당이 운영 안 합니다. 분명히 광고를 합니다. 몇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식당으로 그냥 갑니다. 가서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왜 식당이 닫혀 있습니까? 추석 그러면 닫혀 있으면 미리 광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셔야죠.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요, 못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설날에요. 설날 연휴가 되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 차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그 날만이라도 운전하는 분들을 쉬게 합니다. 설날 연휴에, 추석 연휴에.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새벽 기도에 차량이 운영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연휴인데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니, 하셨잖아요. 버스가 차량 운행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광고는 여러분 지난주에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명확하게 버스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단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일부러 2개를 다 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 말미에 꼭 이런 말을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할 때 딴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결국 자신의 스승이 어려움 끝에 결국에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한자에 아전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밭으로 이 물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밭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전인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그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하면 신앙의 세계에서 아전인신, 신을 나의 밭으로 끌어들여서 내 중심으로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이 외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날 때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당황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황하고 있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왜 그 말을 너희들은 너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왜 당황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들을 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당황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들을 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황스러움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설교를 들었고 수십 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성경 공부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나타남에 당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대작 중에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저는 이게 정말 청년들이 아니라 꼭 우리 어른들도 꼭 한번 읽어볼 작품입니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이반이 알료샤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카라마조프카의 형제가 굉장히 이제 긴 소설인데 그 안에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순천에 재림합니다. 여러분 당황 안 하시네? 예수님 여기 재림하셨는데 당황 안 하십니까? 스페인 도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도시의 가장 큰 그 교회에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접촉하기 전에 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컴컴하고 음습한 지하실에 재림 예수를 가두어 두고 취조를 시작합니다. 추기경이 묻습니다. 여기 왜 왔어? 아니 당신이 이미 교회라는 걸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왔어? 당신 없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와서 간섭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요? 라고 이 추기경은 대심판관은 예수를 다구칩니다. 나중에 이 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재림 예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 없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 떠나라. 우리는 필요 없다. 만일 떠나기를 거부하면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처형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산채로 불에 던지는 화형에 처하겠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 재림 예수를 협박합니다. 결국 재림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추방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카라마조프가의 소설 중에 나오는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왜 재림 예수는 쫓겨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당시 교회가 누리고 있던 안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헌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나타남이 예수 없이도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심판관은 예수의 나타남에 당황하고 마침내 예수를 추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가 가르쳐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등을 갖고 있는, 알기는 아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래서 선뜻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가 죽어버립니다. 예수의 부재는 우리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괜한 고생하지 말고 예전의 편한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알고, 우리는 충분히 예수가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고생하지 말고 예수도 없으니 이제 편한 길로 가자. 고민과 갈등이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삶,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월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삶, 이런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타남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단순한 도구로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삶입니다. 죄를 지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또 우리는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죽어서도 천국을 갑니다.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살고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국의 그 감독교회 주교인데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했는데 저희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종교인들은 꼭 읽어보고 이 갈등을 가져야 할 책들이죠. 이 스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새로운 전망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 인생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서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많습니다. 그 책에는 읽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종교의 기능이 그게 아니다. 종교의 기능은 안전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다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서 폼 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수만 명을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목사가 된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밉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나타남이 두려운가요? 예수님의 왜 당황하느냐라고
라고 하는 오늘 이 아침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넓은 길은 아닌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그가 우리에게 함께 좁은 길로 가자고 손을 내밀어 제의한다면 기꺼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따를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왜 당황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나타나심에 당황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따르기를 하고 있는 교회인지, 나는 홍인식이라고 하는 목사는 정말 예수 따르기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반가움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나타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기를 정말 노력하고 날마다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